36절에서 38절 말씀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 번은 7절이고요. 그 다음에 36절에서 38절입니다. 13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 36절에서 38절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만 살펴봤고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지식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의지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의지라는 감정과 행동 모두가 다 담겨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날은 지정의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지식과 의지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엔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의지가 행동이 증거돼야 감정의 요소가 포함됐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이해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 있는데 행동이 안 된다. 그건 이제 진정한 감정이 아니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유익합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감정의 요소를 굉장히 많이 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느껴지는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안 되는데도 내가 감정으로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의지를 이제 우선했다라는 측면에서 유익해서 두 가지 믿음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7절을 보시면 패턴이 이제 13장 7절 또 뒤에 읽었던 36절, 38절 패턴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야에 이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기나이까?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예수님 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7절 다시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안다라는 측면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증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지식이 진전됩니다. 13장 7절에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측면에서 신앙의 지식은 계속 발전된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자체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는 지식이 진전되고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된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성전은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거든요.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제 인정받고 지지받기 위해서 믿음은 없는데 지어준 겁니다. 46년간. 근데 깜짝 놀라면서 46년간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라고 이제 실문합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언급들, 그 말씀들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들이 말씀들, 진리가 제자들에게 그때는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의 뜻을 드디어 깨닫고 신뢰하고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제 부연 설명으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좀 살펴볼 때요. 성전이 뭐죠? 성전? 성전의 기능은 이제 외적인 기능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이제 임재 장소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인 것을 사실상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말론에 이제 제가 이제 7년 대환란을 갖고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20장에 있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짜집기 해가지고 거기에 추론을 다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더더군다나 안 맞는 이유가,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안 맞는 이유가, 마지막 날 7년 대환란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그리고 7년 대환란에서 이제 휴고 당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가고 휴고 당하지 않은 사람 7년 대환란을 당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구약 때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냥 문자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의식법, 이제 성전 예배, 또 소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님이 오기 전에만 기능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영광의 예배를 대체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요한복음 8장에도 똑같은 패턴이 있는데,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메시아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이후에야 너희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8장에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스가랴서를 예언하시면서 이제 나귀를 이제 얻어서 이제 타고 종려 나무 가지 흔들며 이제 입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경우는 패턴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말씀 배운다고 말씀을 깨닫거나 하나님을 더 알거나 하나님을 이제 아는 지식이 성장하지 않죠. 근데 패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점은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은사이기보다는, 은사는 거의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너무 그걸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고, 훨씬 더 중요한 방점은 뭐냐면 계시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붙잡고 깨닫고 성장하고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다. 아멘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뭐냐?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있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36절 같이 읽죠.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은 순교를 못해요. 그죠? 아직 믿음이 그 정도까지 성장이 안 됐어요. 의지가 그 정도로까지 주님을 쫓지는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정도로까지 사랑하는 정도까지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따라옵니다. 그렇죠? 네, 베드로가 지금은 이제 순교할 뜻을 보이죠. 그래서 37절 내가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립니다. 이제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근데 너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하죠. 비겁하게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패턴인데 변하게 되는데 계기가 있습니다. 변하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서 이야기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나은지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기적같이 이제 낫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는 집회를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냥 한 번에 5,000명이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서 이제 베드로 요한을 부른 거예요. 만만하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애들인데 쟤네들은 그냥 위험만 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웬걸 이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알아서 하라. 나를 죽이든 말든. 이런 뜻이죠. 그런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5장에도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제가 아까 패턴이 비슷하다고 했죠. 앞에도 지식이 증가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부활과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베드로의 의지와 이 믿음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진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증가하고 신앙이 진전되려면 즉 지식면이든 의지면이든 순종하는 면이든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고 아멘.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성령님이 보혜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진리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예수로 사실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증가시키십니다. 또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성장시키십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요한복음을 읽는 말씀하고 또 이제 성장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단함을 깨닫게 하셔서 읽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정신, 의지 면에서도 다른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중고등 수련회 갔는데 이제 그 같은 방을 썼던 목사님 말고 이제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오셨던 전도사님이 있으셨어요. 총신 나오신 졸업하신 분인데 그래서 전공이 뭐냐 했더니 자기는
조직 신학을 전공한다. 근데 보통 NDB 나온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NDB는 다 배우거든요. 조직 신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 배워요. 근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강남에 왔더니 본인이 이제 THM으로 이제 총신의 이제 조직 신학을 이제 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가면 목사님들이 이제 오전에 이제 우리 학생들 나눔하는 시간에 우리도 이제 나눔을 하거든 사역자들이. 나눔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전도사님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저는 A를 물어보는데 저는 물티슈, 이 티슈를 물어보는 건데 이분은 이걸 이야기 안 하고 이걸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명확합니다. 그분이 신학을 안 했거나 신학을 모르는 뜻이 아니죠. 즉 목회 현장 안에 본인이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현장 안에 어떻게 적용되고 현장 안에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본인은 20년 가운데 혹은 30년, 40년 경험하지는 못한 겁니다. 이를테면 의사와 비슷합니다. 의사가 본과 예과하고 본과 배운 다음에 수련의를 오래 하잖아요. 근데 수련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수련의 하면서 응급 환자는 이렇게 꾸며야 되는구나. 맹장 환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말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이거 이야기하면 저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왜 벌어질까요? 우리의 경험이 성령님께서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돼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장은 지식면에서 또 의지면에서 함께 진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믿음으로 성장케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때가 오래이나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을 먹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서 3장 18절.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순교자의 자리에서도 순교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지식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지면에서 둘 다의 진보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